영광도서 출판에서 나온 조선의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 태조에서 순종까지 왕의 사망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조선의 왕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제일 많이 죽은 케이스가 뭘까요? 무엇라고 생각하세요? 질병. 어떤 질병일까요? 중년? 정확하게 맞췄어요. 우리나라 왕들의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피부에 나는 종기로 사망한 왕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이 종기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왕으로는 문종, 성종, 연산군, 중종, 강해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정종, 순종, 헌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많이 익숙한 왕들의 이름도 많이 들리죠. 종기는 소독약과 항생제가 없었던 그 시절에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그 종기 하나가 결국 염증이나 2차 감염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완 전사님 옆으로 조금만 와주세요. 전도사님 때문에 에스리가 사이드로 탁 묻혀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나 오늘 첨단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에 생긴 작은 암세포 하나가 점점 커지고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온몸에 중요한 장기로 퍼지면서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사망 중에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암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방금 낭독하여 봉독하여 올려드렸던 말씀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날도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먼저 정기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든 자들을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하죠.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십시일반 그들도 구제합니다. 또 아파서 병든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위로합니다. 또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처해서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같이 또 울어주죠. 또한 웃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같이 웃어주고 또 실수한 형제가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성도 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교회가 지속되는 한 이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영원히 없기 때문이고 오직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아멘.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한 몸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신 후 며칠 만에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초대교회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교회는 야훼 결혼식에 나오는 저 멋진 언덕 위에 그림 같은 풍경으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지니고 가만히 서 있는 정무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교회라고 하면 야훼 결혼식에 나오는 저 멋진 푸른 언덕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정무라와 같은 아름다운 또 거룩한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무라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유기체적이고 활발히 생장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오히려 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멸절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에요. 일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도 역사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가만히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회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환난이 닥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 속을 썩이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 자꾸 들고 일어나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결국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멸절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유기체, 즉 인격체가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같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하나 찬양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누가 알겠어? 다 자기 목소리를 찬양하는데 나 찬양 한 명 안 한다고 누가 알겠어? 다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눈 감고 나 하나쯤이야 있는다고 누가 알겠어? 나 하나쯤이야. 우리의 이 큰 우주와 같은 몸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작은 셀, 그 세포 하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치 물막이 댐이 아주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둑이 무너질 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지 않는 한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 하나가 점점점 커져서 그래서 그 큰 둑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1장 21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래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와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나마 체계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몸의 특성을 통해서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몸은 결코 자기 분열을 일으키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자기 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 4살, 그 3살, 5살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문에 손가락이라도 조금 다쳐보세요. 얼마나 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할머니 오면 아프다고 아프지. 그러고 다녀요. 누구 좀이라도 옆에 올라가면 아프다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 몸이니까. 세상에 자기 몸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조그만 아이도 자기 몸을 그 눈곱만큼 다쳤는데 아프다고. 우리는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이나 또는 조그마한 상처가 난다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체내의 모든 항체들을 총동원을 해서 대항을 합니다. 이러한 치유의 원리는 바로 몸은 몸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나를 아파해 줄 수는 없어요. 내 형제가, 내 언니가, 내 오빠가, 내 동생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내 몸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신체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교회는 바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는 성도를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또 제일로 여겨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누구 하나 줍지 않고, 교회에 풀이 잔뜩 나 있어도 누구 하나 뽑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지나간다면 결국 교회는 폐가처럼 보이겠죠. 아름다운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도. 자, 다 같이 옆에 분들에게 나부터라도. 또 거기에서 눈 살짝 흘리시면서 너부터라도 이러지 마시고, 자, 오른손 가슴에 나부터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나부터 하겠습니다. 나부터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제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개념 없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르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죠. 인간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죠. 이런 사람들이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는 증거이고 방증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의지대로 폄하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혼란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동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구약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스스로의 느낌이 진리를 대체한 시대가 되어서 급기야 남자, 여자라는 구분조차 사라진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을 통과시켜서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성경을 바꿨으며 진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진리 앞에 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는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막는 악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 쓰신 바울 서신의 13가지의 13편의 편지를 읽어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악한 유대인들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끝끝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복음을 회방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며 그냥 종교가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절 말씀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해체되거나 분열되거나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안으로는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완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았을 때는 담요가 되세요. 그리고 덮으세요. 옆에 분들에게 제가 담요가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제가 담요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요가 되겠습니다. 서로 이해해 주세요. 사랑으로. 그리고 감싸주세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마치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박파로 파당과 분쟁을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감기한 계략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올바른 말씀의 진리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면 올바른 진리를 전해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면 이단입니까? 신사도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면 괜찮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하면 이상한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 본문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유는 교회에는 항상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살아있은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도 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발동해야 할까요? 그렇죠. 다음은요. 무슨 담요? 사랑의 담요. 무슨 담요? 사랑의 담요가 발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신학적인 잘못까지 덮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나 하찮은 인간의 실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의 실수는, 인간의 잘못은 덮고 가야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교회에 모인 성도들 보면 각각의 출생의 배경이 다르죠. 살아온 방식도 다르죠. 사회적 신분은 더욱더 달라요. 또 예수 믿기 전에 원수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서도 서로 간에 실수나 잘못에 의해 원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열반교에 딱 한 가지 금한 게 있죠. 그게 뭐죠? 뭐죠? 에? 돈 거래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돈 거래하고 사랑까지 다 잃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받을 폭만 잡고 주세요. 저 사람 위급할 때 안 받을 폭 잡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더 이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여성교회 계모임, 남성교회 계모임 용납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거나 말만 안 하고 있을 뿐 갈등과 번민과 미움과 시기가 또는 질투가 안으로 진전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거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귀가 나를 통해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사랑의 담요로 바꿔주세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처럼 때로는 번민, 미움, 시기 이런 것들로 또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못난 마음을 가진 우리일지라도 교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못난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 지금 당장 나에게 물질이 생기지 않아서 와닿지 않으신가요? 적어도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씩은 통장으로 따복따복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 현상적인 것에 너무 눈멀지 마십시오. 저번 주에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 세계를 배운 것처럼 1차원적인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4차원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또 우리 진호쌤이 장로님한테 당신은 하지 마시고 직분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누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분입니다. 같이 서로 인사해 주세요. 뒤돌아보시고 옆에 보시고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성도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내 뜻이 먼저죠. 내 생각이 먼저죠. 내 주관과 내 마음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내 상황에 맞춰서 예배도 진행이 돼야 되고 내 상황에 맞춰서 교회가 돌아가야 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는. 그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자, 신입사원이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으니 이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나한테 맞추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속 시원하네요. 한 번만 더 크게. 어떻게 되나요? 해고요. 아니, 원초적 발음으로 아까처럼 다시 어떻게 되나요? 잘려요. 그렇죠. 잘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답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행태가 바뀔 때 교회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해골바가지 썩은 물이 기가 막히게 달고 맛있는 감로수로 바뀔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냄새가 나는 해골바가지 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적으로 180도로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우리의 화살표가 이렇게 다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에 모이고 다 뒤돌아서서 각자의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네, 뭐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공중분해가 되겠죠. 여기에서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가 작은 구멍이 생기는 그 작은 틈이, 교회가 붕괴되는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우리 주 열방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일수록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합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소규모의 교회고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진리를 앞세우고 성경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어느 지역, 어느 교단, 어느 교파 따져야 합니까? 따지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힘을 합해서 열심으로 같이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먼저 나부터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경의 말씀에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곳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주일관계 성도들께서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그리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인하여 드러내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